오늘 6월 6일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0장 찬송입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210장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역사함을 우리 안에서 허락하시고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하면 갖지 못할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자라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예배하는 심령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회복되어져가는, 새로워져가는 예배와 예배의 시간과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6장 찬송입니다.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30번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이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택한 백성들의 발길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뿐입니다. 주님의 국률하심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여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예배 가운데 회심하며 위로받고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케 하는 호국 봉헌의 달을 맞이하여 조국 선원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의 소중함을 더욱 귀하게 생각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여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힘들고 지쳐가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족들 주님 이루하여 주시었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마스크 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는 성도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부작용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접종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일학교가 많이 위축되고 있사오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사오니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돌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여름 행사가 다가옵니다.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안전한 가운데 잘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해외 선교사와 노경천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어렵고 힘든 그 사역 이외에 우리 주님 이루하여 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정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부서와 기관과 구역을 세우시고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그 섬긴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모든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의 가정과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고 연구하실 때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침상에서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에 담대함으로 전하게 도우셔서 온전한 말씀 선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하게 하시사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을 열리사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받은 말씀을 삶에 늘 적용함으로 좀 더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안위를 지켜주시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나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만의 홀로 영광받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 198장입니다. 198장.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대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사망의 무지에 처했었으나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을 죽이신 사랑으로 구원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은혜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순서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아비멜렉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창조주요 구속주 하나님 앞에 신자된 본분의 본을 보여준 그대로 신약교회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11조의 예물을 구별하고 믿음으로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을 담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하나님 앞에 선교와 건축의 예물로 또 성미로 이렇게 주일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그 감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진실해져 가는 생애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신으로는 양식을 먹듯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 말씀을 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참으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말씀 없이도 산 것처럼 여겨지던 때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직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생존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날이 갈수록 더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각자 지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그래서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로, 그래서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기에 참으로 죽음을 살아가는 숱한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생명의 그 비밀을 지닌 자,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자로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나타내심을 약속하여 주신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지금 보존되는 것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거스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받는 자로, 누리는 자로, 그래서 나누는 자로,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 받은 자의 본분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생,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일생이 그렇게 헛되지 않게 오직 말씀으로 채워져가는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의 제목은 교회로서 이루어야 하는 그 일입니다. 교회로서 이루어야 하는 그 일. 1부 예배의 녹화가 좀 잘못되어서 지금 2부 예배도 재녹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로서 이루어야 하는 그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삶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기에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게 되며 그것은 옛 성품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는 것이라고 했고, 본문의 차례를 따라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일생은 옛 성품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가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 성도의 일생인 것이죠.
첫째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이 말씀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 중 제일 큰 은혜가 구원받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은혜가 구원받는 것임을 고백하는 그 일생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신자된 여러분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저분은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구나, 이거를 알도록, 이거를 나타내는 게 여러분의 일생이에요.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그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은혜의 크기와 가치를 올바르게 알라라는 그 뜻이에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무력한 대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죽음,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극복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죄, 사람은 죄를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씻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가 사함 받았고 의와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일이에요. 더구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에서 건져내서 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아니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대신 의와 거룩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미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이것과 견줄 은혜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라. 이것이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의 첫 번째 뜻이었어요. 두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고난이 닥칠 때 감사하는 신앙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배가 또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들처럼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생길 때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해서 고난과 근심거리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허용하셔서 일어난 것을 믿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허용하셨음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일구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구어내서 이러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비록 처절한 아픔이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고 즐겨하는 찬송 평안해 평안해, 그 찬양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죠. 그 찬양의 작사, 그 찬양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대서양 한복판이에요. 한 아버지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그 찬양 작사를 했어요. 왜? 바로 그곳에서 자녀들을 잃었어요.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먼저 불러가신 그 자리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 예비보다 먼저 불러가셨구나. 이 예비가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주옥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찬양 가사가 되고 우리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이렇게 이 처절한 아픔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숨겨져 있으니, 곧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더욱더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으니,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좋을 때는 찬송으로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묵묵히 눈물 흘리는 중에라도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드림을 잊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죄송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죽음의 현장에서도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안에서 감사가 우러날 수 있는, 이 세상은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연약한 인생이 이 믿음을 감당해요? 뭐 좌지우지해요? 그건 다 거짓된 것. 우리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기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도 하찮은 선물쯤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뭐 그런 거 이렇게 여기는 것으로 지금 증거를 지금 내보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랑이 식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믿는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뭐가 감사하지 않는 게? 지난주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거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신 평강과 감사에 이어 오늘 16절에서는 특별히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이 배열은 지금까지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성도로서 땅의 것을 찾지 않고, 그래서 옛 성품을 벗고 새 성품을 입는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요지는 말씀이 너희 모임에 왕노릇하게 하라라는 그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성도들만의 특징적인 삶, 성도들만이 지닐 수 있는 특징적인 성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나열한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이 거하여와 가르치며 권면하고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고라는 말들이 동등하게 다 권하는 말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 단순하게 보이는 문장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송하지만 좀 따분하지만 문법을 좀 언급해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말씀의 일꾼들의 몫입니다. 원래는 이 16절에서 뭘 하라라는 의미의 주동사는 하나, 거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거 하나예요. 낱말 하나뿐이에요. 더욱이 거하여라는 이 낱말만 명령형이에요. 명령이 하나인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왕노릇하게 하라, 거하게 하라, 이 명령형을 살려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충만히 거하게 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르치며 권면하고와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고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처럼 여러 개의 동사가 쓰인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말 성경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라는 말과 끝에 찬양하고라는 말이 중복되어서 노래도 부르고 찬송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나의 낱말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에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직역으로 볼 수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에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가르치며 권면하고와 찬양하고라는 이 말들은 아까 이제 주동사는 거하고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르친다, 권면한다, 찬양한다라는 말들은 우리말처럼 권하는 뜻이 있는 명령형이 아니에요. 이 말들은 이제 문법 용어로 분사 형태로, 그러니까 꾸며주는 형태로, 주동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 역할을 하는 동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거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령을 수식하거나 그와 연관된 결과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풍성히 너희 안에, 즉 교회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 뜻인 거예요. 말씀이 거하여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라, 혹은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 명령하는 말들을 쭉 나열해 놓은 구문이 아니라는 점을 좀 설명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찬양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라, 이런 의미로 풀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풀기 전에 이 구절이 지니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몇 가지의 행동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이루는 방식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의도예요. 교회가 이루어야 할 그 일, 교회로서 이루어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즉 교회에 관한 근본된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교회라고 하는 껍데기 모양만 그냥 걸치고 있는 것, 내용은 없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같은 목적으로 교회를 섬겨라, 교회를 세워라, 서로를 대하라. 사도 바울과 같은 목적으로 서로를 대하라,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은 앞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 29절.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오늘 본문의 구절과 동등하죠? 비슷하죠? 전파하고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인류 최고의 보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권하고 가르친다라는 말이 분사, 꾸며주는 분사로서 전파한다라는 말을 받쳐주는 거예요.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즉 권하기도 가르치기도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사실이 전파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 역할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시라는 사실이 전파되는 것.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에요. 뭐에 대한 증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어요. 근데 천국으로 그대로 끌어가지 않으시고 일생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소망됨을 이 세상에 나타내라 이거예요. 이 악한 세대, 이 죽음의 세대에 나타내라. 길이 있다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을 길이 있다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분만이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그건 거예요. 여러분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1차적인 목적에 국한된 거예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먼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생을 지녔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생애로 생명의 그 어떠한 누림은 끝나요. 그 다음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의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살 길이 있다고,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걸 전해줄 사람이 교회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사실이 전파되게 권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권한다, 충고 또는 경고한다라는 뜻이죠. 책망할 사람은 책망하고 배우려 하는 자는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 되심을 전파한다라는 것. 그 일에 사도는 자기 인생 전체를 다 소비하고 있어요. 29절 끝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고 하는 말씀에 그 중심이, 그 무게감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생명과 기운과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는 일에 전력하고 있다. 감옥에 갇혀 그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들여서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하였어요.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 전력을 다한다라고 하지 않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쏟는다라고 하였어요. 달리 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을 나는 하고 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가
이런 말을 하는 데는요, 자기 수고를 좀 알아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만이 아니라 그의 서신을 보면은요, 그가 교회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이런 고백도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예, 만물의 찌꺼기. 이게 좀 사도의 위상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의 영광을 세상 것으로 자꾸 투영해 보시면 우리는 끝없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영광, 오늘 찬송도 있었잖아요. 그거 헛된 거예요. 안개와 같아. 이게 보여. 일단 보여져. 그런데 안개와 같은 거예요. 태양이 뜨면 다 사라지잖아요. 인생의 영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들의 풀, 그 풀의 꽃과 같다. 곧 마르고 시들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지금요, 바울 사도는 자기 수고를 좀 알아달라, 이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자기의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수고를 언급하는 목적은 다른 데에 있어요. 그가 그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있는 힘을 다하여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심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받은 거예요. 즉 완전한 자가 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완전이라는 말은 죄가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함, 그런 거 언급한 거 아니에요. 성숙해 가는 자, 성숙한 자 혹은 온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인 채로 남아있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만 먹는구나. 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라고 본 거예요. 그 반대로 그는 신자들이 성품적인 면에서, 그리고 신자다운 면에서 성숙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으로 알고 그분께로 나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면에서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완전한 자가 되어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 자체예요. 여러분 자체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사람 자체의 의로움, 사람의 영혼의 거룩, 속사람의 됨됨이, 이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오직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 자체, 여러분 자체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자체를 귀하게 보시고 사람 자체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의 그러한 관심을 따라 교인들이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고안고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횟수가 각자 다를 거예요.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완전한 자의 과정에 계십니까? 혹여나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내가 성품적으로 완전한 자 되어가는 거, 그거 혹시 내 목표에 없다면 우리는요, 헛되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시니까 제가 감출 수가 없어요. 헛되게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아니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사도는 이런 점을 권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시각이, 예,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크게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도는 하나님의 그러한 관심을 따라 교인들이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공고하고 있어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현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가 서 있지 않아.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있지 않아.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사람 이 자체를 이 고귀하게 보는 관점, 그 사람 자체가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크게 퇴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요, 선교사들,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선언이 세계 교회는 퇴보하고 있다. 예. 말씀이 퇴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왜 퇴보한다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퇴보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퇴보하는 그 내용은 뭐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사람 자체가 온전해져야 한다. 우리가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로 자라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는 지금 크게 퇴보하고 있다. 그 의미인 거예요. 그 대신에 사람을 둘러싼 무엇으로, 우리를 둘러싼 무엇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가져서 시장에서 사람을 돋보이게 하려고 해요. 뭔가를 가진 사람, 그것도 많이 가진 사람, 비싸고 아름다운 것으로 휘두른 사람을 좋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요, 복된 신앙생활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겨우 간직은 할 수 있을 때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맨날 그 자리에서 내가 좀 더 드러나게 보이려다가 또 안 되면 또 속상해하고 그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이 자리.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데, 지금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 우리 자신, 우리의 인격과 성향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에서 성숙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뻔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멋진 옷으로, 치장함으로 좋게 보이는 거.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닮아가는 그런 멋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멋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지고 온전해진 그런 멋있는 사람, 그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보아온 위의 것을 찾는 성도, 곧 옛사람의 성품을 벗고 새 성품의 옷을 입어가는 성도에 대한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비로부터 시작해서 선함, 우리는 여기서부터 멈춰야 했죠. 선함,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대할 수 있는 그 선함, 그렇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미 창세기 3장 이하에 4장 들어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질됐느냐. 한 배를 갚는 게 아니에요. 10배를 갚는 게 아니에요. 70배, 77배. 이게 세상이에요. 네가 나에게 하나의 손해를 끼쳤어? 내가 너에게 70배의 안갚음을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얼마나 극복해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선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 우리가 지금 수주 동안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냥 겸손, 껍데기만 알고 가지 말자. 우리 겸손 앞에서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내가 좀 괜찮은데 내가 네 앞에서 내가 낮추는 거야. 이건 겸손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겸손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성품의 옷 하나하나 안에서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입어야 할 성품의 옷을 찾기 위하여 한 주 한 제목 가지고 우리가 왔어요. 어떤 분들은 왜 지겹게 이런 얘기 하냐고, 왜 따분하게 이런 얘기 하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어야 할 옷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옷도 대충 입지 않잖아요. 소매가 기네. 어깨가 좀 품이 너무 그러네.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옷을, 하나님이 좀 입혀주실 옷이 뭐지? 어떤 옷이지? 그걸 알려고 우리가 하나하나 봤어요. 그 옷을 우리가 보고 나니까 뭐였어요? 자신을 포장하는 것, 즉 사람을 치장하고 위장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오직 나의 사람됨, 우리의 인격적 성품들 뿐이었어요. 이게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해 골로새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지금 그런 감옥이 있어요.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서로 하라. 이제 교회요, 서로 하라. 이 말은 주님의 교회는 모두가 힘을 합해 이렇게 사람 자체의 성숙을 위해 애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 우리가 힘을 합해 지어가야 할 성전은 사람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가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하고 목적을 거기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효율 있게 이룰 수 있는 방식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거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연결된 구조예요. 말씀이 교회에 왕노릇하지 않으면요, 교회의 본질인 이 성도 자신의 완전함을 이루는 목적을 교회는 언제든지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십상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육신의 정욕이 우선하는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럴듯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성경 말씀을 순종하려는 것보다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 이게 뭐죠? 요한 사도가 그랬죠. 세상이 그렇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이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포장해서, 우리의 정욕을 성경으로 포장해서 추구하는 경향으로 우리가 기울어지고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 자리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왕노릇하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요, 마귀는 그 틈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에덴 동산의 선악과 밑으로 다시 안내할 것이에요. 선악과 밑으로. 어떻게 안내해요? 야,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잖아. 그 길이 있잖아.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밑으로 안내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말씀 그냥 없다고 해. 네 생각이 있잖아. 네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가. 네 뜻대로 해. 그럼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게 선악과 밑으로 안내받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된 목적인 사람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으로 하여 완전한 자로 자라가는 일에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즉 모든 지혜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왕노릇하게 우리의 중심을 말씀에 내어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사도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사도는 우리가 교회로서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까?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마음에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엄밀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나 오늘 좀 구분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구약 성경의 시편을 주로 언급한 것이고, 찬송, 이 찬미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에서의 찬양의 노래를 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찬양보다는 간접적으로 그와 관련된 거룩한 주제로 노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 시로 번역된 말은 시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시편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이 일반 찬송을 하지 않고요, 시편 찬송으로 교회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꿈만 갖고 있어요. 시편 찬송도 여러 권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찬송가가 아니라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를 그대로 찬송으로 작곡해서 찬양을 올리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시편 찬송인데, 여기 시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자체가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어떤 수고와 열심과 은혜로 건설하셨으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대해 한 편 한 편의 노래로 기록해 놓은 것, 이게 시편이에요. 그 사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찬송. 찬미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동정녀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얼마나 기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는 동정녀인데 임신을 했어요. 잉태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천사를 통해 듣고 그 은혜를 높이는 찬송을 한 것이라든가,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게 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일이 초월적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이 사가랴도 또 아내도 지금 잉태할 나이가 지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거죠. 이때 하나님을 찬송한 것과 같습니다. 시편 아닌 곳에서 나타나는 찬송시에 마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찬송, 찬미라고 보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신령한 노래로 찬송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직접 향하는 것은 아니로되 죄의 고백이나 감사, 신령한 기쁨 등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즉 간접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신령한 노래는 이런 노래에 마음의 감사함을 담아, 즉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 이 말은 교회가 노래 잘하는 교회, 세상적인 방식을 써서라도 성가대를 훌륭하게 갖춘 교회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동기 중에 음대 출신 동기들이 몇 명 있다고 그랬죠. 그 친구들이 어릴 때, 젊을 때 돈 받고 찬양대에 쓴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참담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장사하는 자리로 바꾼 그 장본인들이었잖아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모두가 힘을 합해 높이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로서 이루어야 할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담아 높이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사람을 높이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높이겠다라고 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불평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다해서 모두가 힘을 합해 높이는데 그 안에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목표에서 이 길을 잃으니까 이제 자기만을 높이는 게 우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고통을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겪어왔고, 그 중에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를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교회인 것처럼 보여도, 하는 일은 신자인 것처럼 보여도 그 속내가 전혀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눈에 띄게 수고한 자라도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 그 중에 반을 헌금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기 이름이 교회원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놀라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령을 속이려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식으로 말하면 이 예배 초소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차례차례.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이 즉각적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죄송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지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고 헌금하고 예배 보고 찬송하는 일들이 다 자기 자랑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는 한 바리새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지금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사람이 하는 일만 보면 참 대단합니다. 어떤 신자도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나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면에서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물리침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기만 만족하면 돼. 그냥 자기만 편하면 돼. 거기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공로를 쌓고 자기가 자랑할 것을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고 나가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와 헌금과 전도와 성결 등 성경이 부여한 모든 종교적인 의무에 성실하려 하는 것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낮고 비천한 자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하고 모든 일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중심에 선다고 지금 목사가 높여지는 겁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요. 제 자신 스스로도
교회에서 사람이 높여진다? 이거는 무서운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복된 찬양이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효력 있게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이 나온 것이에요. 그 요점은, 교회가 갖춰야 하는 특성은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아.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세상 말로 그저 앞뒤가 좀 안 맞네, 그 정도로 끝날 일입니까?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런 점, 곧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으로 하여 완전한 자로 자라가는 것과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왕 노릇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본문 16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이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길을 오직 말씀이 안내하고,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세상과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순식간에 바리새인이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무서운 결과를 피하기 위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는 말씀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의미예요. 회사에서 회장님처럼, 운동선수들이 감독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 4명과 우리 교회에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순히 주인으로 모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하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집안에 같이 모시고 사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멀리 출장 중인 주인이 아니에요. 사장님 해외 출장 나간 사이에 요령 피우는 사원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집안에 모시고 사는 사랑하는 주인인 거예요. 교회는 말씀에게 제일 우선적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장 중요한 자리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집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일 때 말씀이 중심을 차지하지 않으면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영적 성격을 띨 수가 없어요. 교회의 모든 모임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교회의 모임과 활동은 이미 가치와 의미를 잃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이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언제나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생각으로 우리를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목적, 이런 방식으로 사는 특징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다 그런 일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바울처럼 성령 안에서 있는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수고요, 성도가 애써 열심을 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가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말씀이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들 그저 그렇지. 여러분, 지금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거 그렇지, 영생, 그렇지.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게 지금 말씀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미 충분한 것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서로 이런 뉘앙스, 이런 느낌, 이런 거 많이 우리 겪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에 있는지, 지금 우리는 영적 지뢰를 밟고 있는데, 나 지금 발만 띄면 발목부터 날아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무서운 걸 밟으면서도 그냥, 말씀 그렇지 왜 모이면 만날 말씀만 가지고 해? 말씀이 없으면 어떤 모임이라도 세상 모임이 되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목표에서 빗나가니까. 어느 누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높일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그 일 하다가 얼마나 큰 불행을 겪어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으신 베드로 사도가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만난 예수님이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세 번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느끼잖아요. 베드로의 그 세 번의 부인을 배려하시고 그걸 덮어주시는 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도가 받은 그 말씀을 이 이름 없는 한 목사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책망하듯이 받으셨다면은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책망할 권한이 없어요. 사도의 사도의 계열이라는 것도 무서운 말이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저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름 없는 한 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넌 내 양을 먹이는 거다. 네 양 먹이는 거 아니다. 너 네 양 치는 거 아니다. 너 하나님의 내 양을 먹이는 거야. 이런 깨달음을 주시니까 가능한 한 말씀에 더 가까이 가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순전히 전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에서만,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제가 지금 작심하고 7월경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해서 15장으로 시작을 해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 이거 놓치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훈련의 이 장소도 무의미하게 그냥 쓸려버릴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때, 온 세계가 같이 고난에 처한 이때,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어쩌면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들지 않으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도 거짓 고백. 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니까. 말씀으로만 가야만이, 내가 죄인인 것도 바로 알고요, 말씀으로만 가야만이 그 죄를 덮으시고 가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그리고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체험한 이 은혜가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할 때 이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받은 은혜구나. 아,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또 넘어졌었구나. 내가 이렇게 내가 비열한 자기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더럽게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게 말씀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고, 서로를 사랑하는 게 뭐고,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가 이게 희한하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빛이 나도록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생이에요. 신자의 일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일을 게을리한다.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신자로서 참 복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자라는 타이틀은 가질지 몰라도 삶이 불행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을 보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완전한 자로 서가면서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모두가 힘을 합할 때, 그러기 위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뜻대로 우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여기 머리수교 예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삼아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기쁨,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 영혼을 살아가는 시간 중에 육신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된 이 육신의 생애 동안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됨을 힘을 다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만을 높인 그 일을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이 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수고를 다한 그런 이야기들을 간직한 일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여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나라를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나라가 보존되도록, 이 민족이 보존되도록 이 나라의 경계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며 살도록 이 국가를 이루어 오신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수많은 우리 이 조상들이 참으로 희생의 피를 흘리고 고통을 양식 삼고 살아야 했던 것, 우리 또 돌아보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 조국,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고 신자로서 책임 있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해야 할 그 일을 주님께 맡기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7장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오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라.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겪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 주의하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환난의 때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장애인 가족 공동체 한빛교회 김창문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았죠. 김창문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 상당히 감사해 하십니다. 특히 우리 이남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 물론 부족한 가운데서지만 열심히 섬겨주신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해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지켜지도록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작년부터 미뤄왔던 일을 우리 6월달 유일한 행사로 6월 17일 주일 3부 예배 때 그냥 우리 안에서 임직 및 취임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3부 예배 때입니다. 제가 다 집례할 것입니다. 우리 성수령 권사님이 김광주 집사님 댁이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이 상황을 고려하셔서 장례를 다 마치시고 발인을 마치시고 교회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립니다. 이제 주보 앞면으로 가시면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제가 저와 함께 우리 합독한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시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그 아들의 성품을 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기 심령 안에 풍성히 거하기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받는 한없는 위로와 소망과 그 영광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러한 믿음과 교회를 알고자 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